7월 세 번째 주 그룹 규칙 나눔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건 나누시고요. 혹은 만약에 솔로몬 왕이 나를 이 성전 봉헌식에 초대한다면 나는 왜 갈까? 라고 하는 점들을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였으니까 간다. 하나님 성전이 봉헌되니까 간다. 내 친구가 가니까 간다. 여러 가지 아마 재미있는 상상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런 봉헌식 같은 데서 널리 울려 펴지는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찬양들이 있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가 하는 점들을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 2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어서 성전 봉헌식 5장에서 7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참석한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면서 성전 건축의 배경 그리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신을 통해 친히 이루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조그만 예배당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몰기지 얻어서 교육관 짓고 조금 지혜로운 분들은 교육관을 먼저 짓죠. 그랬을 때 교육관이 있으면 아이들이 좀 많이 오고 그리고 나서 본성전을 짓고 하는 그러한 순서를 밟기도 합니다. 어쨌든 봉헌식은 성전 건축에 소요된 모기지가 다 갚아졌을 때, 빚이 없을 때. 그래서 건축과 봉헌식을 나눠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그 연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점들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말씀과 나눈 1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처소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보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임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의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일할 수 없을 만큼 빼곡히 쳤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그것이 신의 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시로 거처로 지정해 주셨던 성막 거기에 임재했던 그러한 빼곡한 구름이 이제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도 임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이 성전,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키죠. 이 캄캄한 곳, 여기는 문자적으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이런 것을 뜻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범접할 수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신 것. 현대 영성이 이것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통을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요. 너무 은혜를 강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동시에 사람, 의식주를 늘 걱정하는 사람으로서는 여전히 다가가기에 두려운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듯한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신 분인 것을 망각하면 좋게 얘기하면 버르장머리가 없게 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망각을 하면 늘 열등감이나 혹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도록 하셨는데 밤낮 풀이 죽어 있어요. 도대체가 그럴 인간이 아닌데 조금 세워지면 오만 방자해서 예배당을 예배당으로 생각지 않고 혼자 떠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거기 어느 장단에 맞추느냐? 그거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두려운 분이시다 하는 게 조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라지세라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강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세와 2세 사이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죠. 1세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2세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시면 주를 위해 지은 거처이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거처라고 처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람하고 물자를 두로왕에게 구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포함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2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내용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언제든 자유롭게 활동하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상 궁전인 성전을 허락하셔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좀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 거하시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결코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방신들과 다른 점이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신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신전이 무너지면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무너졌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진 배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귀환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신 초월자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들을 귀환시키셔서 아무런 희망 없던 데서 한 가닥, 한 줄기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만일 그런 분이라면 언제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갖고 현재 세계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IMF 총재가 신흥국들,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러한 곳에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최근에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한국은행장이죠. 연준 이사장이 한마디 해서 한국 주가도 빠지고 미국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편으로는 또 빨간등이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살면서 체감이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은 주가가 요동치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시면은 생명이 요동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삽니다. 하루에 3끼만 먹고 2끼 먹으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국난 극복을 넘어서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귀환되어 왔다가 이 하나님 한 분 신앙하면서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한국민으로서 이민까지 와서 고생하며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세계를 제패할까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단초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충만한 영광으로 거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과 교제하려고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 교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외부적, 내부적 요인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라든가 또는 현실적인 그런 필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 가져가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좀 기도를 들어줬으면 좀 감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서 당회원 지내신 장로님들이 늘 얘기한 몇 가지가 있으신데 우리 교인들은 감사를 너무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생일 감사도 안 하고 집 샀다고 그러는데 감사 헌금도 안 하고 그런 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일이 됐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고 지나면 사실 그런 거죠.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의식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으로 예배당을 다니느냐 하는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 드리실 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한 후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성전 건축이죠. 이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 앞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붙인 다윗의 의도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됐고 또 그것이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지금에 와서 성취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회중이 할 일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지으셨는데요. 사람 중에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직접 돌 하나 날랐겠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지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목조 건물에다가 도금 입힌 것을 주로 썼으니까 좋은 나무가 없었어요. 재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좋더라도 그것을 다듬을 만한 장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버지의 친구였던 두로왕에게. 그런데 두로왕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또 두로 사람하고 사이에서 난 사람, 장인이죠. 그 사람을 보냅니다. 결국은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기술자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두로 왕이 보낸 기술자가 지었습니다. 재료도 전부 수입품입니다. 돌은 누가 날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랐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성전도 하나님 지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도. 그런데 이 성전을 지었는데 고생하신 목사님 또 당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 바깥에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어린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참 대단한 일을 했다 하는 미시사가시에서는 이 건물을 히스토릭 빌딩이라고 지정해가지고 겉에는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으실 성전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수입품을 구입할 만한 그러한 준비를 시키시고 또 기술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벽돌 한 장씩 날르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지으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요즘 역대하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둘 만한 처소를 어디에 정하셨습니까? 또 누구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려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전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사울 왕이 40년 다스렸고 다윗 왕이 40년 다스렸으니까 80년 나오고요. 결국 출애굽해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노예 근성의 때를 뺐습니다. 그랬을 때 이 480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 성취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여정을 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현실에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네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뤘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 육신의 숨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새 몸과 새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더구나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잘 견디는 것. 그래서 사실은 칼빈도 많이 강조하고 했습니다만 오늘날 그러한 교리를 잘 강조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카톨릭입니다. 7대 성사라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잘 견딘다 그럽니다. 우리 신앙을 잘 견디고 살다 보면은 그렇거든요. 기쁜 일 반, 슬픈 일 반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전됨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려 하여서 사도들을 서로 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지어져 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이제 출애굽해서 성막을 잠시 임시 거처로 삼으셨다가 당신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로 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궁금해했을 때 다시 그들에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의 가까이 있다.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불완전한 몸을 갖고 있어도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잘 따지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꼭 우리의 숨이 넘어가서 죽어서 저천국 가는 그것만 바랄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배당에 모이는 예수인들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는 게 크게 힘들어요. 내 욕심도 있고 내 명분도 있고 내 계산도 있고 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하지만 가야죠. 편하게 사시고 싶으시면 오늘 당장 예수께로 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위를 올려다봄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든 내려다보시든 올려다보시든 챙기시든 내려놓으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각자 처지가 다 다르신데요. 그런데 꼭
예수께로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봉헌 기도에 앞서 12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자신이 언약궤를 성소에 두었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성전이 잘 지어졌나 한번 테스트해보는 기간이었나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일단은 성전을 완공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으니까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수입품에다가 외국인 기술자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온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들, 장로들, 회중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일을 안식하도록 그렇게 쉼을 주셨는데 막 주일날까지 안식하지 못하시면은요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너무 바쁘면은 안 됩니다. 원래 교회로 모였을 때 중요한 기능은 안식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쉬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역대하 5장 2절 이하에 온 회중까지 왔을 때 그것도 장막절이에요. 수장절이에요. 왜냐하면요 장막절은 율법이 중심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절기입니다. 왜요? 새해가 시작되니까요. 타이밍을 맞춘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왜 사느냐? 이 타이밍 맞추는 겁니다. 요즘은 출산도 계획 출산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재주도 좋으세요. 의학이 발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이들 이렇게 잘 때를 맞추지 않습니까? 하다못해서 이 여름방학에 뭐 하나 레슨을 뭘 해줄 것이냐 하는 그것도 이렇게 때를 맞추시는데 우리 인생도 그 때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하물며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왜 이렇게 11개월씩이나 격차를 두고 왜 하필 장막절이고 결국은요 백성들이 와서 봤을 때 금도금 입히고 부기둥이 있고 이야 잘 지었다. 사람들 마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운 성전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절기에 온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까지 모여서 12살 이상 된 남자애들은 반드시 와야 되는 이 온 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 눈에 보이는 위대한 성전 앞에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탁월한 인텐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가자.